키가 커요? 네. 교회가 참 예쁘고 또 분위기도 참 좋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올해 하나님께서 돈벼락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신 분들이 먼저 받고 뒤에 하신 분들은 내년에 받고 항상 뒷북을 치면 안 돼요. 성도는 은혜 받는 일에도 먼저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일도 먼저 기도하고 감사도 먼저 하고 미루면 안 돼요. 항상 모든 것들은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용서해야 되고 지금 사랑해야 되고 나중에 있다가 천천히 나중은 없어요. 그때가 되면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 지금. 탈무드에 보면 신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금 가운데 참 좋은 금 가운데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황금, 하나는 소금, 하나는 지금. 이 셋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지금이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언제입니까? 말귀를 알아들으시네. 옛날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옛날은 묻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전도 많이 했다, 내가 옛날에 왕년에 날렸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계산해 주는 것이고 우리 시간에는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 내가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곳이 가장 복된 곳인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농촌 마을에 한 젊은이가, 오늘도 보니까 우리 젊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한 농촌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이 친구는 공부머리는 있는데 이게 약간 대인관계가 소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가지고 사회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런데 또 공부머리는 있어.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한 번에 공무원 시험에 덜컥 합격을 했네. 이쯤에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손주들, 또 여러분들 중에 공무원 시험이든 뭐 입용고사든 무슨 시험이든지 준비하는 가정들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격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한 사람들은 올해 붙을 것이고 나중에 아멘 하는 사람은 내년에 붙을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잘 보고 있다가 아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놓치지를 뒷북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요, 그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했어. 그래가지고요, 첫 근무지로 시골에 아주 농촌 마을에 동사무소 주민잔치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사람 대하는 것이 늘 두렵고, 그런데 시골 마을에 인적도 드물고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마을에서 첫 근무를 서게 됐는데, 점심시간 때 이 선배들 고참들이 몇 안 되는 선배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밥을 먹으러 갔어. 그리고 자기 혼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지키라 그러는 거라. 누군가는 지켜야 되니까. 근데 자기는 첫 근무라 아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래가지고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선배들이 괜찮다고, 점심시간에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리만 지키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앉아 있었네. 근데 그날따라 그 마을에요, 날씨가 쭉 안개가 끼인데, 그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마치 귀신이 나올 것처럼 음침하고 스산한 그런 분위기라. 시골 마을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아이고야, 날씨도 우중충하고 이게 뭐가 으산한 게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점심시간에 아니나 다를까 한 중년의 여자가요, 나이가 좀 든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산발이 돼가지고 옷도 막 이렇게 막 흐트러진 채 맨발로 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너무 놀란 거라, 너무 당황했는 거라. 아니 사람이 안 온다 그랬는데 여자가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헉헉거리고 막 귀신처럼 들어오니까
이 총각이, 이 청년이 너무 긴장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데, 이 여자가요, 이 중년의 아줌마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 청년 앞에 딱 서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 분위기는 귀신 나올 것 같은 분위기에 여자가 갑자기 와서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이러니까 이 청년이, 총각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얼떨결에 한다는 소리가 본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망신고를 본인이 하러 안 오잖아요. 죽은 사람이 사망신고하러 오는가? 가족들이 사망신고하러 오지. 그런데 이 청년이요, 막 엉뚱하게 본인이세요? 하고 이렇게 물었던 거라. 그러니까 또 이 아주머니도 엉뚱하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다는 소리가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 신고하는데 죽은 사람이 와서 자기 죽었다고 신고하는가? 그런데 이 청년은 본인이 와야 되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 제가 오늘 첫 시간을 첫 대면을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는 본인이 와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본인이 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는 본인이 나와야 돼요. 예수는 내가 믿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저녁에 본인이 오신 거 맞지요?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본인이세요? 본인이세요? 제가요, 교사 또는 학생, 어린이, 재직 세미나를 수도 없이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쭉 이렇게 메모한 거 보니까 오늘까지 한 1200회 이상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집회 강의를 다니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놀라셨어요? 여기 리액션이 참 좋네. 이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아주 가족 같은 분의 리액션이 아주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액션 좋은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사 은신 예배다 그랬는데, 교사 은신 예배라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네, 이게 주일학교 교사들 헌신 예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지라. 여러분, 교사는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들도 교사지만 부모들도 교사라.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 앞에 교사라. 더 나아가서 먼저 믿은 우리가 교사라. 예수를 하루라도 먼저 믿은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바로 교사라. 오늘도 우리 특송하면서 내가 교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게 그냥 특정한 주일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가 교사요, 부모된 우리가 교사요, 목사와 모든 직분자들, 재직들이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주일학교 몇몇 선생님들만의 헌신 예배입니까? 우리 모두의 헌신 예배입니까? 우리 모든 이들의 헌신 예배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사는, 가르치는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교사는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말로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 단어를 가르치고 공식을 가르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사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아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의 교사의 모델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냥 하늘나라에서 너희 구원받아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희 지은 죄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그렇게 하셔도 될 건데 뭘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먹고 자고 모든 마을 모든 성을 쫓아다니면서 찾아오는 모든 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린아이에서부터 병든
힘든 자들 다 품에 안아주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는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신분 노하 기와 천을 떠나서 주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걸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는요, 여러분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요즘 애들이 가르친다고 말 듣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말한다고 듣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보여준 대로, 교회에서 교육자에서 선생님들이 보여준 대로, 목회자들이 보여준 대로,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보여준 대로 그들은 본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를 보았고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요, 그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니까요. 말로 맨날 기도해라 찬송해라 전도해라 안 한다니까요.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말귀를 이제 좀 알아들으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사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 집회를 참 많이 하면서 가난 농군학교에서도 제가 대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일반 기업이나 또 이런 사회에서 또 이렇게 제가 초청을 받고 이 강연 집회를 많이 합니다. 별로 안 믿는 표정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한 교회를 벌써 19년째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양육하고 상담도 하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잘 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만 보면요, 학생들도 보면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벌써 5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공부해도 나는 안 돼. 근데 희한한 게 어떤 애들은요,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온 애들이 있어요. 저 2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성도들을 보면요, 가만 보면 저 사람은 될 것 같은데 실력도 있어, 능력도 있어, 스펙도 있어, 인물도 좋아, 말주변도 좋아. 그런데 뭘 봐도 돼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어렵고 항상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얼굴 관상도 그렇고 집안 구석도 보고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하는 일마다 풀려, 희한하게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잘 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들은 잘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복이라, 형통의 복.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맞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내가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길이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 우리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여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설교 듣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오늘 제가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강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일찍이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요, 내가 만사를 제껴놓고 왔다니까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강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불러주셨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여기 강사는 누구를 위해서 불러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도전받아야지, 내가 힘을 얻어야지. 남 은혜 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통케 하여 주시느냐. 첫째는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과거도 미래도. 지금이 없으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왜? 이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 순간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 제가 오랜 시간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쳐 보니까요, 책상에 10시간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1시간을 앉아도요 집중하고요, 1시간을 앉아도 그 시간에 집중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지, 10시간 앉아 있다고 해서 맨날 딴 생각하고 놀 생각만 하고 딴 데 갈 생각만 하고 10시간 앉아 있으면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은혜를 받느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사람이 이 예배에 성공을 한다니까요. 이 예배 시간에 성공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생각은 지금 내 남편은 어느 노래방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탬버린 흔들고 있을까? 지금 내 새끼는 어느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을까? 독수리 오형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거 보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이 예배를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니까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주일학교 교사들이 사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주일학교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집중을 해야지. 이 시간은 대충 보내고 나중에 빨리 가서 성가대 해야지, 여전대 가서 무슨 원래 해야지, 장부 정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바보들은요 항상 우선순위가 틀려. 나중에 할 걸 지금 땡겨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국어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있고 영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있고, 꼭 공부 못하는 놈들이 그러다니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집중해야 될 때고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고.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부모들이 와서 저에게 그런 걸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어떤 직장, 어떤 학교를 가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저는요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을까요? 저한테 그런 분을 질문할 때마다 제가 황당해요. 제가 목회자고 물론 청소년, 청년, 사역자 전문가지만 저한테 어떤 남자를 만날까요? 어떤 여자를 만날까요? 어떤 학교를 갈까요? 어디다가 원서를 넣을까요? 목사님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것 가르쳐줘서 학교 떨어지면 나를 원망하려고. 그 남자 내가 추천해줬다가 제가 나는 잘 추천을 안 해. 아가씨 추천 안 해. 그래가지고 싸우면 목사님 원망하지. 목사님이 소개 잘못시켜줬다고 맨날 욕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그런 질문은요 하나님한테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날까요? 어떤 직장을 갈까요? 어떤 학교를 갈까요? 하나님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건 점쟁이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거 물어볼 때, 그래 너는 이번 직장은 말이야 분당에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100m 가고 좌측으로 300m 가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간판이 있는 직장이 네가 다닐 직장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실까요? 네가 앞으로 만날 남자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좌회전으로 300m 가고 우회전으로 가다 보면 세 번째 남자가 네 남편감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옛날 무속신앙이들, 점쟁이들 뭐 그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그러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네가 어느 학교를 가고 싶은 거는 네 성적대로 가라. 네가 어떤 남자를 만나든 네가 어떤 여자를 만나든 네가 기도하면서 네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만나라.
내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간에 가서 네가 은혜 받을 만한 곳을 교회를 가라. 내가 어느 교회를 갈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리는 교회 가라, 그렇게 가르쳐 줄까요? 아니지, 해성교회 가라 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궁금한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느 학교를 가든지, 네가 어느 직장을 가든지, 네가 어느 집에 시집을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느 직장을 가든 기뻐할 수 있고, 어느 학교를 가든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게 원하는 거예요. 내가 꼭 좋은 인류대학을 가고 삼류대학을 가면 안 되는가? 내가 무슨 큰 수천 명이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가고 그런 적은 교회를 가면 안 되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네가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죄 짓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 이단이 아니라면 어딜 가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지금 알아듣고 설교 듣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직장 가든 뭘 하든지 안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사는데 맨날 힘들겠다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하는 것보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럼 어떻게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뻐하나? 나는 밥도 안 먹고 기도하나? 항상 쉬지 말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지금 내게 당황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고, 그게 항상, 그렇게 항상 하다 보면 이게 내 삶의 스타일이 되고, 그게 주님 닮은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지금이라.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내가 실력은 안 되지만, 능력은 안 되지만, 형편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내 일을 맡겨주시면은 나중에 하지요, 이따가 하지요, 천천히 하지요, 그러면 안 한다니까요. 지금 내가 되게 기회를 주실 때 지금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형통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시면요 능력도 주셔요. 내게 뭔가를 맡겨주시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지는 않으세요. 나를 하여금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느 부서의 교사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집안의 가장으로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는 능력도 주신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사든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딴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준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형통케 하시느냐?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일, 하나님이 주신 일,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진 일, 그 일은 여러분 각자가 다 달라요. 다 목사 되라고 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 장로님 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맡겨진 일, 그 일이 내가 원해서 맡았던, 할 일이 없어서 떠밀려서 맡았던, 그 일에 내가 해서 남들이 알아주고 내가 인정받는 자리든, 그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 홀로 외롭게 감당하고 있는 일이든지 간에,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일로 믿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라, 원리. 이게 원리라.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너는 어떻게 네 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어떻게 내 마음에 꼭 드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똑똑하시네.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나요?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 있게 다윗 이렇게 다윗이라.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세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명절에 손주들이 와가지고요, 참 왔는데 뭐 1년 내내 전화 한 통도 없고 뭐 문자 한 통도 없던 애들이 갑자기 명절에 와가지고 이쁜 척 하면서 세뱃국복 하면, 여러분 세뱃돈 줘요 안 줘요? 주긴 주지. 안 줄 수는 없지. 야, 그래, 그런 애들은 주긴 줘도, 여러분 보통 보면 배춧잎을 준다고. 배춧잎 저기 봐요, 저기 뭐야, 10,000원짜리. 그런데 평상시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쁜 짓 하고 전화도 자주 주고 이쁜 척도 하고 재롱도 피우고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세배하면서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10,000원짜리 줘요, 50,000원짜리 줘요? 50,000원짜리 주지. 예. 이쁜 짓 하는 놈들은요, 마음에 드는 놈은요, 하나님께서 더 준다니까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힘들면 기도해야지, 답답하면 기도해야지, 자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기도해야지, 사업이 안 되면 기도해야지. 당연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아하셨는가? 왜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가?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맨날 싸워서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아니라.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아니라. 죄 지었다고 울고불고 침상을 적시니까 좋아하셨을까요? 아니라. 시편 78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한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시고 이뻐하셨던 거예요. 왜냐니까요, 형들은 양 돌보는 거 하찮게 여겼거든요. 틈만 나면 양 안 지키고 도망 다녔거든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건수만 잡으면 놀러 다니고. 그런데도 다윗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형들이 다 도망가도 끝까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내게 주신 양떼들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런 다윗을 좋아하셨고, 저런 놈이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다윗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 다윗이 살고 있던 어린 시골, 그 베들레헴 시골 총구석에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영적 거장이 나타났어요.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 이런 총구석에 찾아오셨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들어보니까 이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은 당시에 시골 총구석이라 아주 못 사는 시골 총구석인데, 이 시골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이 마을, 이 동네에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마을이 덜컥 다 뒤집어졌지. 그러면서 콕 집어서 이새의 집의 아들들 중에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새가 놀란 거예요. 우리 집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엘이요,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 그러니까 참 이새가요, 지금 막 놀래가지고 즐겁고 긴장하고 당황해가지고 애들을 지금 다 불러 모았어. 지금 들판에 나가 있고 장보러 나가 있는 자녀들한테 전부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가지고 카톡 보내가지고 카톡방에 모여라 급하다, 5분 내로 지금 집으로 모여라. 지금 비상이다, 비상. 집에 모일 때 너들 예쁘게 차려입고 얼굴에 비비 바르고 머리에 무스 바르고. 왜? 지금 왕이 될 사람을 찾는다니까 이쁘게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문자를 보내거라. 카톡 보내가지고 막 카톡방에 불이 났어. 지금 모여라고.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고 이것저것 하던 형제들이 아빠 문자를 받았네. 까똑 문자 왔는데 막 비상이라. 지금 큰일 났다. 집에 지금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너희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급하게 멋지게 차려입고 모여라. 이렇게 막 연락하니까 막 형제들이 난리가 났어. 그래 양 돌보다가요, 양 팽개치고 막 집에 가는 거라. 막 난리가 났어. 집에 가는데. 그래가지고요, 다윗은요 문자도 못 받았어. 다윗은 그 카톡방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 막내라고 끼워주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문자도 못 받았는데 형들이 막 가니까 형들 어디 가는데? 아빠가 부른다. 지금 막 큰 중요한 일이 있다고 지금 부르니까 우리 간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형들 나도 갈래, 나도 갈래. 그러니까 형들이요, 니는 오지 마라. 아버지가 너는 안 부른다. 왜? 니는 양 지키라고 그런다. 넌 양 돌보라고 그런다. 여러분, 형들은 다 불러서 좋은데 불려가는데 여러분 나 혼자 양 지키고 나 혼자 양 돌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까? 안 듣고 있는 겁니까? 기분 나쁘지, 섭섭하지, 열받지. 나 같으면 양 안 돌보지. 양 팔아먹고 찢어먹고 볶아먹고 삶아먹고 앉아있지. 왜 나만 왕따인가? 왜 나는 왜 안 부르는가? 기분 나쁘지. 그런데 분명히 기분이 나쁠 텐데, 섭섭할 텐데, 열받을 텐데, 그런데도 다윗은요, 양을 돌보는 일에 지극정성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내 기분 나쁘다고 팽개치고 내 하기 싫다고 내 팽개치고 바쁜 일이 있다고 도망가고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다윗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주목하신 거예요. 야, 저것 봐라. 저거는 뭘 맡겨도 열심히 한다. 뭘 맡겨도 열심히 한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사람이다. 지금 형통 이야기하는데 형통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라. 요셉. 여러분, 요셉을 보면 너는 형통한 자라, 너는 형통한 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알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요셉이 과연 진짜 형통한 사람일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일까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은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도둑놈, 사기꾼, 욕심 많고 집착력 강하고 진짜 못된 사람이라. 누구예요? 야곱이라. 야곱. 아버지가 야곱인데 욕심 많고 얼마나 집착력 강하고 엄마를, 마누라를 4명이나 두고 막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득실거리는데 우리 아버지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넷이라. 엄마가 넷. 여러분, 엄마가 넷이면 이 아이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엄마 딸이든 아들이든 앉혀놓고, 우리 청년 오늘 잘 치대. 오늘 몇 살이에요? 21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집에 엄마가 넷이면 좋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지. 열이면 열. 왜? 지금 있는 엄마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엄마가 집에 4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엄마 하나고도 지금 맨날 전쟁이고 맨날 싸우고 맨날 난리인데, 이런 엄마가 집에 4이나 있으면 우리 애들은요 죽는다 그래요. 집에 안 들어간다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전쟁인데, 형제, 배다른 형제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가. 동생을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맨날 함정 파뜨리고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함정에 빠뜨리고 결국은 너의 나라의 동생을 팔아버리고. 여러분, 이런 집구석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콩가루 집이에요. 콩가루.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요셉이나 야곱이 섭섭하지. 그냥 우리 이런 집을 그냥 두유 집안이다, 그냥 배지밀 집안이다, 우리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문제 많아.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넷에 친모는 동생 놓을 때 죽고 계모들 틈 속에서, 배다른 형제들 틈 속에서 자기를 얼마나 구복하고 못살게 굴고 얼마나 시기하는가. 결국은 자기를 팔아먹는데,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 전문가지만요, 이런 배경에서 태어나면요, 자라면 정상적으로 못 자란다니까요. 흔히 말하는 비행 탈선의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 17살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너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너의 나라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면 그 애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할까요? 대충 할까요? 대충 하지. 우리라도 억울하고 속상해가지고 맨날 울고 불고 집 보내달라 그러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희한해요. 분명히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지고 너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데, 마치 지가 그 집에 공무원 시험 쳐서 합격해서 들어간 사람처럼 열심히 종살이를 하는 거라. 열심히 굳은 일을 하면서요, 9급으로 들어가던데요, 뭐 몇 달 만에 7급, 6급, 5급 올라가더니 막 1년 사이에 막 그 가정에 총무로 딱 자리고 차지하는데, 하나님이 보면서, 야, 저놈 봐라, 어디를 데려놔도 열심히 한다. 저놈은 뭘 맡겨도 열심히 한다.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믿음 지키고 순결 지키겠다고 그 어린 남자애가요, 옷 벗고 도망가가지고 믿음 지키겠다고 순결 지키겠다고 도망갔으면 여러분 상을 줘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 상을 줘야지. 잘했다 칭찬해 줘야지. 그런데 강간 미수범이라고 감옥 안에 들어갔네.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여러분 같으면 그 감옥에 참하겠어? 하나님한테 맨날 울고불고 삿대질하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내가 너의 죄 종살이 한 것까지 내가 참겠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이 뭡니까? 감옥이 뭐 내가 예수에 흠믿었네, 하나님 흠믿었네.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나보다 더하면 더하지. 여기 보니까 안 할 사람이 다 하지. 뭐 난리나, 울고불고 난리 나지. 막 빠삐형처럼 뭐 탈출한다고 난리가 나겠지. 우리 아버지 찾아달라고 난리 나겠지. 그런데 요셉은요, 희한해요. 억울할 텐데, 섭섭하고 속상할 것 같은데 그 감방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남들이 웃을 때 따라 웃어야 애들한테 꼰대 소리를 안 들어요. 여러분 뭐가 좋다고? 이 요셉은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요, 하여튼 간에 지 감옥살에서 지 짝가림 하는 뿐만이 아니라 옆방 가가지고요, 옆방에도 가가지고요 막 청소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꿈 해몽해주고,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가. 하나님은요 이런 요셉을 주목하신 거예요. 저놈 봐라, 억울할 텐데, 속상할 텐데, 열받을 텐데 저놈은 어디를 데려놔도 열심히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한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좋아하셨고, 그런 요셉을 들어서 약간 30의 나이에 애굽의 넘버2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중에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더 큰 일을 하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지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교사 역할도 못하면서 내가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잘하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입니다. 전도사님 때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서 잘하고요, 여러분이 자녀 때 잘해야 부모가 되어서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일에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더 큰 일도 맡긴다. 네가 한 고울에 최선을 다했음에 내가 10고울도 맡긴다.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내가 원해서 맡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억지로 떠맡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성가대 하려고 했는데 성가대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지금 교사를 하는데 오늘 밤에도 안 나오려고 했는데 독수리 보려고 했는데 나오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나왔는데. 여기 지금 한 사람 있어, 한 사람.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느냐? 세 번째는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가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나라 민족 내가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두 쪽 나도 내 집에 있는 내 남편이 제일 좋아야 돼요. 아멘 안 하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 집에 있는 마누라가 제일 좋아야 돼요. 왜 안 하세요? 이거는요, 안 하고 싶어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해야 돼. 뭐 전들 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항상 하고 나면 영상이 나고 다 유튜브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해야 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내 집에 있는 내 새끼가 제일 좋아야지. 우리 집사람이 좋고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야지. 제가요 주례를 많이 서요. 주례 설 때마다 물어봐요. 신랑 신부들한테요. 내가 신랑한테 신부한테 신부 TV에 나오는 장동건, 현빈, 원빈이 멋있습니까? 옆에 있는 신랑이 멋있습니까? 그럼 신부가 대답을 처음에 잘 못해. 자기도 보는 눈이 있는데.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야지.
그래야 그 가정이 복되지요. 한번 물어보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한 3사람 있는데 다시 한번 묻지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서 제일 세상에서 좋은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내 이름은 안 되시네. 그렇다고 제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크고 좋은 교회들 많아요. 그러나 내게 주신 교회는 어디라고요? 세상에서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내가 그걸 인정하고 내가 이거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또 속이 꼬름한 사람은 목사님 둘이서 짜고 지금 짜고 코스치도 지금 저 바닥이 원래 저래 요 꼬름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게 아니, 영적인 원리가 그래. 내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내 교회 목사님을 존중할 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내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야지.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제일 좋아야지. 그래야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 다시 한번 묻지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김신근 목사님 안 해도 내가 안 삐져요. 제가요 17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제가 부산 사람인데 어느 날 서울에 담임 목사로 왔는데, 어렵고 문제가 많은 교회로 왔는데, 제가 오랫동안 청년들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곳에 청년들이 참 제게 소망을 줬어요. 그래서 예배를 12월, 지금부터 17년 전에 12월 셋째 주일 날 내가 부임을 해서 그 둘째 주에 본교회 부모로 있던 교회에서 인사하고 셋째 주에 올라와서 바로 시작을 하는데, 1월 첫 주 송구영신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신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청년부 회장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부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요. 뭔 전통? 저희 교회는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저희 청년부실에 오셔가지고 새 세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거 좋은 전통이다. 참 좋다 야. 그런데 목사님 오실 때는 세뱃돈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가 요놈들 꼬름하다. 이게 뭔가 좀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송구영신 예배에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이제 몇 주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얼떨결에 이제 오라 그러니까 갔어. 딱 갔더니까요, 우리 뭐 장로님들이 처음 이제 봉투를 하나씩 들고 왔더라고. 장로님들 다 아는 거라. 그래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요, 옆에 장로님들이 딱 앉아 계시니까 청년부 회장이요, 전부 청년들 기립하더니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새 세배, 그리고 이놈이 전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를 하더라고. 거기까지는 좋았어. 딱 세배를 하고 나더니요, 회개가 딱 나오더니 봉투를 싹 걷어가는 거라. 앞에 있는 봉투를 싹 걷어가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걸 갑자기 보는 순간 속이 뒤틀리면서, 야, 이것 봐라, 이 서울 애들이 깍쟁이라 그러더니 이놈의 새끼들이 참 요즘 좀 꼬름하고 못됐다. 아니, 내 생각에 새해가 되면 이놈들이요, 목사님 댁에 찾아와서 세배하고 장로님들 댁에 찾아가서 세배를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우리 보고 단체로 지네들 방에 오래. 그래놓고 앉혀놓고 지네들은 세배 한 번 하고 봉투 10개를 싹 걷어가더라고. 야, 이놈들 봐라, 이놈들 약간 꼬름하고 이놈들 약간 야같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바로 그 순간, 얘들아 잠깐만, 봉투 회개 잠깐만, 봉투 그만 잠깐. 그러고서요 제가 그날부터요 지금껏 올해까지 하는 게 있어요. 물어요 우리 애들한테.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니? 처음에는 애들이요 뭔 소린가 싶어 대답을 안 하고, 에? 빨리 돈 거두고 지네들 2차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 누구니? 지금 이제 애들 알아. 17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소리에서 김신근 목사님요, 해성교회요. 소리 작으면 제가 10번도 하고 100번도 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알아.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얘들아, 야, 한 번에 끝내라, 한 번에. 야, 큰 소리로 전부 합장, 한 번에 끝내, 한 번에. 회장이 들어오기 전에 딱 지네들끼리 이야기, 한 번에 끝내, 한 번에. 제가요 10몇 년 동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보면 유치하지, 청년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유치한 짓인가, 꼰대 같은 짓인가 싶어도, 목사님 제 입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지네들이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이게 강제적이든 이게 지금 그로밍을 시키고 있는 거지만 제가요
그래도 이놈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자기 교회에서 그래도 은혜를 받지. 이 여러분 비판적인 젊은이들이, 이 냉소적인 아이들이, 어디 가도 마음에 안 들는 그 냉소적인 아이들이 그래도 세뱃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자기 입으로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이놈들이 교회에 와서 그래도 은혜를 받고 그래도 이곳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재작년에는 좀 삐졌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 누구니 했더니 한 놈이 저거 청년부 담당 목사님 이름을 대는 바람에, 질문은 담임 목사님이 했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 이름 대는 바람에 내가 살짝 삐져가지고 용돈 안 줄 뻔했어요. 안 줄 뻔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요즘은 너무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 꿈을 펼쳐야 될 이 땅, 이 민족이 나라 꼴이 이리 엉망이라서 참 미안하다. 목사로서,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너희들에게 좀 좋은 땅, 좋은 세상, 좋은 사회를 보여주고 물려줘야 되는데 이놈들이요 7포, 8포 이번 생은 망했네, 더 이상 희망이 없네, 많은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동굴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한 번 실패의 경험 속에 사회를 나오는 게 두렵고 결혼하는 게 두려워서 꼼짝을 않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학생들, 청년들을 설교할 때마다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우리 부모가 못나서, 너희들의 어른 세대가 못나서 이런 세상 사회를 물려주고 보여주는 게 너무 미안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랑해야 된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내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거다. 너희들이 부모가 아무리 못나도, 너희들의 부모가 아무리 너희들 뒷바라지를 못해준 것 같고 상처만 물려준 것 같아도 너희들 아픈 것보다 부모의 아픔은 더 크다. 부모의 아픔은 더 크다. 더 못해준 게 미안하고 더 뒷바라지 못해준 게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니 아무리 못나도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내게 맡겨진 아이들, 그 아이들이 많든 적든, 그 아이들이 꼴통이든 똑똑한 놈이든, 그 놈이 이쁘든 이쁘지 않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아이, 그 성도, 그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주신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짧지만은 형통의 원리라.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직 반도 안 했는데. 짧게 마무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사된 우리는, 부모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주님 닮는 겁니다. 맞습니까? 세상 천지에요 자기가 믿는 신을 배우고 담고 제자 훈련하고 공부하는 그런 신앙 종교는요 없어요. 여러분 무당들이요 자기가 섬기는 할아버지 신을 내가 배우고 담고 싶다는 그런 무당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들이 모시는 신을 무서워해요. 내가 섬기는 애기 동자를 내가 배우고 담고 내가 그 인격을 본받고 싶다, 그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주님을 배우고 담고 그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사 여러분, 부모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뜨거운 마음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뜨거운 그 열정요, 하늘 영광 보좌를 다 포기할 만큼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뭘 대단한 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요 말 많고 탈 많은 인간들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해도 되잖아요.
우리같이 말 많고 탈 많은 인간들 다 없애버리고 말 잘 듣는 놓고 시작해도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좋다고 뭐가 이쁘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느냐 말입니다. 그분의 뜨거운 열정이요, 그분의 뜨거운 마음이요. 여러분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열정이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요, 앞을 못 보던 바디메오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외칠 때 남들은요 막 야단치고 앞도 못 보는 병신이 와가지고 어디서 소리 지르냐고 하는데도 기죽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바디메오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2의 혈루병을 앓고요, 온몸에서 피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 틈 속에 나오지 못했던 그 소심했던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용기를 12년 만에 냈어요. 사람들이 있는 틈 속에서요 그 온몸에 칭칭 감고 주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고 사람들 틈 속에서 가리고 기어서 사람들 틈 속에서 주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한번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요 자기 체면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저 키 작은 삭개와 저거 병신 같은 게 올라가가지고 꼴값 들고 앉아있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조롱하는데도요 그런 소리 아랑곳 없이 주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주님 한번 쳐다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삭개를 알아보시고 삭개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아직까지 뜨겁게 여러분 타오르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늙은이도 꿈을 꾸고요,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주일이 할 때마다 다 주일이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요,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다려지고요. 말을 알아듣고 있습니까? 지금 물어보지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만나러 간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간다. 교사 여러분 주일 아침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나오는 그 시간 여러분의 가슴은 설레이고 있습니까? 일주일 만에 우리 아이들 만나러 간다, 이 아이들 주님 만나러 오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만나 일찍 가서 만나야지. 토요일 밤에 내일 주일이 와서 빨리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밤잠을 설치면서 내가 빨리 아이들 가서 일찍 만나야지. 여전히 그런 설레임과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대답 잘 못하시네. 있기는 있습니까? 이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이 마음의 설렘이 회복돼야 돼요. 목사도요 때로는 주일이 오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안 그렇겠지만 저는요 주일이 오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도 안 될 때, 또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때로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울 때, 나도 목사인데요 나 싫다고 째려보고 앉아있는 성도 앞에 설교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은 사랑을 그리는 교회에서 전부 다 인자한 눈빛으로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힘이 나겠지. 가끔씩 저를 째려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뭐가 불편한지, 뭐가 속상한지. 여러분 그런 분은 희한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앉아있는데요 그런 사람 눈에 잘 들어와. 또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보여. 그러면요 나도 목사기 때문에요 그 사람만 보면 자꾸 또 막 말이 버벅거리고 막 신경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런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쉽겠습니까? 때로는 목사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힘들어서 주일이 오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느 집에요 주일 아침인데요 아이 중년의 남자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네. 어머니 권사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교회 가려고 다 준비하는데 이 아들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아들아 빨리 일어나야지,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이 중년의 남자가요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저 오늘 너무 힘들고요, 상태가 안 좋아요, 오늘 좀 쉬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가야 돼, 안 가는 게 어딨어. 이 아들도 어머니 제가 맨날 가잖아요, 오늘 좀 쉬게 해주세요, 안 갈래요.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너 가야 된다니까. 왜요? 아들이 그러니까 야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목사가 안 가면 어떡해?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때로는 주일이 두렵고요, 아마 교사들도 그럴 거예요. 아이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나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찬양팀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늘 좋겠어요.
오늘도 보니까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사람이 있었어. 자리는 지켜야겠고,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목소리도 안 좋고 뭐 노래도 모르는 노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찔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구만. 그럴 때마다요, 우리 목회자들은 또 강단에서, 또 목양실에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머리를 박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정말 자신 없어요. 늘 하는 설교지만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다려요. 성도들이 말씀 듣겠다고 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못하겠다고 내가 그냥 도망갈 수 없잖아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그러면 또 용기를 내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붙잡아 주리라. 그 말씀 때문에 또 용기를 내요. 또 힘을 얻어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을 그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열정을 늘 가지고 회복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돌볼 때 몇 번이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요. 우리 500여 성도보다 아들 하나가 힘들어요. 솔직히 아들 하나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이기에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그 열정은 내가 열정을 가져야지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주셔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면 우리 가슴이 뛰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을 품에 또 하나는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교사로 남들 앞에 설 때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명을 주시면 뭐도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신다고요. 단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세워주셨는데 내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품을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내가 우리 가정의 부모인데, 아버지인데 내가 자식들에게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상처를 대물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요. 내가 부모의 상처를 대물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하지 않도록 내게 능력 주세요. 교사인데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걸림돌이 안 되도록,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없도록.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요, 교육자 때문에 상처받고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저희 부모님은요, 참 무식한 분들이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는데요, 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원래 우리 아버지 직업이 뭐냐니까, 저 부산에 가면 자갈치어 시장 있잖아요. 자갈치어 시장. 그 자갈치어 시장에서 새벽에 고깃배들이 들어오면 고기 중매하는 중매인 아셔요? 목소리가 우리 아버님이 이걸 20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끝내줘. 제가 우리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이 목소리가 커요. 우리 아버님이 그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장로님 대표 기도하잖아요. 조는 성도가 아무도 없어.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 주여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받게 하여 주셔서 교인들 기막고 조는 사람이 없어. 주일학교 가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애들 앉혀놓고 주여 이놈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0분 기도하는 전설적인 장로님 우리 아버지라. 애들 앉혀놓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애들 동산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뱀이 하와를 꼬시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셋을 주셨다가 노아 때 다 떠내려갔는데 고도시옵소서 할렐루야. 혼자 30분을 기도해. 그리고 기도하고 눈 딱 떠보니까 애들 전부 도망가고 없어. 남아있나요? 그 애들 전도사님 설교도 안 하니까 미안해가지고 전도사님 애들 어디 갔습니까? 그 전도사님 열받아가지고 장로님 노아 홈스테이 다 떠내려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런 분이라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시는가. 근데 우리 아버님은요, 제가 어릴 때 늘 기억이요, 우리 어릴 때 제 밑에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세 식구가 있는데요, 하여튼 새벽 3시가 되면 일어나셔.
새벽기도 가고 이제 경매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요 그 방 한 칸에 우리 5 식구 3남매 엄마랑 나랑 우리 아버지랑 5 식구가 자면요 희미한 조롱불에서 한 이불 뒤집어 쓰고 머리맡에 요강 갖다 놓고, 요강 아십니까? 이동식 화장실. 요강 갖다 놓으면요 우리 아버지 일어나면요 셋이 일어나면요 하여튼 우리 3남매 머리통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야 큰놈 신근이 목사, 둘째 이놈 사업가 장로, 막내 가시나 사모, 목사 장로 사모,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희 목사, 장로, 가시나 사모. 새벽 3시만 되면. 제가 이게 잘 먹어서 찐 살이 아니에요. 성장기 때 수면 부족으로 이게 부은 살이라. 고등학교 3학년 때 2시에 잤는데 3시 되면 저희 목사, 장로, 사모. 더 희한한 거, 우리 어머니면 시골에서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라 무식이 충만하고 촌빨이 날리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글도 제대로 모르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님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가. 이 성경을요 안 보고 다 외워요. 찬송가도요 안 보고 다 불러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가. 몇 년 전에 시험에 들었어요. 찬송가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 찬송가를 다 부르잖아요. 안 보고 다 부르는데 가사는 다 외우는데 멜로디가 다 똑같아. 멜로디가, 지금 우리 어머니 80 넘으신 분이요 멜로디가 항상 부르면 전부 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주를 가까이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헤이호 다 똑같아. 새벽 3시면 우리 아버지가 저희 신근이 목사, 장로 사업가 가시나 사모. 우리 어머니 옆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집을 가까이. 그런 집에 살아봐. 우리 3남매는 고3 시험 치자마자 다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출애굽해야 된다. 이 집에 더 살면 정신병원 간다. 우리 다 나왔습니다. 그 집에서. 그런데 대단한 게 우리 어머니가요 그 노래 실력으로요 그 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 성가대 100명이 넘는데 성가대를 30년을 했어. 성가대를. 난 이게 미스테리라.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엘토는 무슨 놈의 엘토. 멜로디가 똑같은데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멜로디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자신은 엘토래. 그런데요 제가 이게 미스테리가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전국 방방곡곡 집회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뒤늦게 깨달은 게요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성가대든 찬양팀이든 꼭 끼어 있어. 노래 실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고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노래 자기는 엘토로 하지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엘토 하는데 중간에 하면요 소프라노 한다니까요. 뒤에 가면 남자 파트. 나중에는 자기만 독특한 노도화음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소리도 크게 내. 혼자 삑사를 내면서 소리를 막 희한해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이 성가대 지휘자가 눈에 까신데도 못 잘라내지를 못해. 왜?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해. 부지런해가지고 막 분위기 이상하면 간식도 내고 막 밥도 한 그릇 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성가대를 30년을 버텼다니까. 대단한 분이라. 그래, 더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 어머니가요 중등부 교사를 30년을 했어요. 중등부 교사를. 제가 교육이 전공이거든요. 내가 우리나라에서요 그래도 교육의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강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 믿는 표정인데, 여러분 학교나 교회나 제일 골 때리는 애들이 중학생들, 중학교 1학년들.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중1은요 이거는 외계인들입니다. 희한한 놈들이야. 뭔 말을도 못 알아듣겠고 뭔 소리를 아는지. 예배 시간에요 중1들 설교 안 듣습니다. 참 뭐 핸드폰 가지고 문자하고 게임하고 장난치고. 내가 옆에 가서 야, 너 핸드폰 가지고 뭐 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한테 문자 보내는데 하나님 반가 막 이러고 있어. 하여튼 세상에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 중학교 1학년들. 이것들은 외계인들, 왜 희한한. 이것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아. 또 희한해 이놈들은. 우리 어머니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시고 무식이 충만한 분인데,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스타벅스 커피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중학교 1학년을 30년을 가르쳤어요. 제가 교육이 전공이지만 이해가 안 돼. 애들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접촉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아는 뭘 애들을 모르는 이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고백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다 우리 어머니같이 무식한 분들이었어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있었고 예수의 능력이 있었어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무식한 분들이요, 애들 10명 20명 들쳐업고 성경학교 한다, 수련회 한다 그러면요 온 산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루 벌어먹고 하루 일당 받던 분들이요 수련회 한다 성경학교 한다 하면 일주일에 생업을 전폐해놓고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산동네 살았거든요. 산동네. 그 산동네에요 애들이요 막 몰려다니는 경우는 두 가지라. 하나는 소독자 지나갈 때, 소독차 막 지나가면요 우리 어머니가 신거나 동생들 손잡고 맨 앞에 가서 머리 디밀어라 그러고 그 연기 나오는데 머리 디밀고 막 와 애들 몰려다니고. 두 번째는요 여러 교회 성경학교 전도단이요 북 들고 메가폰 들고 온 동네 다니면서 오늘부터 교회에서 성경학교 옵니다, 교회 오면 쭈쭈바 줍니다, 오늘 연필 줍니다. 그럼 애들이 런닝 팬티 막 와 몰려다니거든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은 무식한 분들이었어요. 배운 것 없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애들 10명 20명 들쳐업고 그놈들을 일주일 내내 생업을 전폐하면서 새벽 오전 오후 수련회 한다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요 저 산꼭대기 기도원, 저 시골에 저기 퐁당퐁당 화장실 아십니까? 퐁당퐁당 똥물 통 튀어오고 똥물 통 튀어 나오는 그런 데서 애들 밥에 먹이겠다고 소똥 들고 쌀 들고 김치 들고 산꼭대기 기도원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애들 밥 해먹이겠다고 그 아궁이에 앉아가지고 불 떼면서 밥을 해주시고, 그러고서 애들 자고 나면 그 기도원의 맨바닥에 차가운 바닥에 애들 자고 있는데 앉으셔서 울면서 주여 우리 애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우리보다 더 예수님 사랑받게 해주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 선생님들은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의 능력이요. 우리는 맨날 못하겠다, 우리는 맨날 시험 들었다, 맨날 상처받았다, 맨날 그만둘 생각만 하고 안 할 생각만 하고 있고.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밤하늘에 빛나는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저 별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저 달과 별은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시켜요. 반사체라. 그래서 어둠을 밝혀요. 우리는 빛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능력이 있고 어떻게 감당해요? 능력 대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빛 대신 하나님께 빛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빛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사시키고 우리 학생들에게 반사시키고 우리 성도들에게 반사시키고.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구하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중간에 내가 아파서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지쳐서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이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제가 원래 이거 하면요 3박 4일 해야 돼요. 할까요? 자, 이래 이야기하면 끝날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요 2탄 3탄은 다음에 할게요. 또 불러주시면 할게요. 마무리하지요. 저는 노화를 좋아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노아 할아버지가요 아침에 밥만 먹고 나면 연장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배 지으러. 방주를 지으려고 120일 동안 산으로 가요. 사람들이 놀려요. 저 영감 노망 들었네. 배를 짓는다고 산으로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식들도요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부터 뭐가 미쳤는지 밥만 먹고 나면 연장 들고 산으로 가는데 배를 지으러 간단다. 자식들도 이해를 못해요. 노아가 노망이 들었나요? 미쳤나요? 아니요. 왜 그 짓을 하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비싸고 좋은 나무들은 다 뽑아가지고 좋은 집에 정은수로 비싸게 팔려가고, 산 꼭대기에는요 늙은 나무, 등 굽은 나무, 벼락 맞은 나무, 별 가치 없는 나무들만 산 꼭대기에 남아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못난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 저녁에 여기 나와서 헌신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이렇게 안 합니다. 머리 계산 빠르고 여러분 이해득실을 따지고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은요, 주일학교 교사 한다고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 안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서 놀러 가야지. 가족들하고 보내야지. 노래도 못하는데 앞에 나와서 노래한다고 마이크 잡고 여기 그런 게 아니고 못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머리 굴리고 너무 계산하고 너무 나를 내세우려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못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을 그리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들, 교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열정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나보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갑절의 사랑 축복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져도 우리 아이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신 능력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들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는 부족하오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아버지 약한 자들이오나 날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이 능력 감당하게 하소서. 이 은혜를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성도들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성령에 불러 은혜 불러 성령에 불러 능력에 불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모든 길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부모들 성도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우리가 부족하고 무능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나보다 예수님 사랑 더 많이 받게 해주시고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사라지겠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대를 이어서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